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도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지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하는 자는 이러리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며 날마다 긴장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장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행복 추구입니다. 다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이 많아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리고 그냥 문화생활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고 그런 생활에서 행복해질 줄 알고, 또 지위가 높아져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서울대학을 가기만 하면은 서울대학 갔던 걸 집안에 경사로 여겨. 또 서울대학 갔을 때 또 서울법대를 간다면 이게 영광을 받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판검사가 되는 걸 원합니다. 판검사. 그게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제가 판사검사들을 경험해 보니까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크를 봐가지고 시험을 잘 치는 거야. 그 인성이, 그 사람의 성격이 고약한지 그냥 포악한지 어떤 그거 상관없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은 바로 판사나 검사로 발령을 받아. 그리고 그들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문제가 많아. 판결가들이. 이번에 저 서대문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재명 당에서 공천받은 김모 변호사, 그 나하고 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장을 했던 판사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3년인가 만에 부장판사에 퇴직하고 변호사다. 그거 더 잘됐어, 그 변호사. 그 사람에 대해 나온 거 보니까 국회의원이 딱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 사람에 대해 폭로한 거야. 핥아버렸다. 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는 얼마나 때리고 나를 괴롭혔는지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래. 그런 사람도 사법고시만 붙으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인간성이 어떤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야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보세요.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서는, 열린당이라는 당에서는 온 당원들이 다 이 힘으로 하나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거꾸상이 안 붙고 이재명이 황제 같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야? 그 인성이 어떤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인가 그 여자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어. 돌려줬다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치는데, 이재명이 옆에 있던 비서관들 가운데 6명이가 자살을 했어. 그거는 안다고. 그 300만 원짜리 핸드폰 되게 다 들고 다녀. 그거 주문을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왜 끌어들이냐?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이 나라 이렇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갖고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아 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 늘어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돼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목이 마를 때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지.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배에 표류하다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 물이 없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갑자기 더 심해져서 죽어버리고 합니다. 세상에 돈 많아지는 것, 권력을 가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쁜 여자, 예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잖아요. 거기에 행복을 못 느껴요. 그게 뭐가 됐냐?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여자에 의해서 남자에게 행복 못 느끼게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가 봐. 그 다음에 그게 행복하지 못하지? 그게 마약을 만다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자기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세상들이 모른다니까. 사람은 행복 추구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일본이 식민지를 하기 전 고종황제 이전 시대에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 동안은 나라가 얼마나 피폐한 나라, 미개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중국의 성리학을 중국을 사대. 그러니까 여기 송천동 가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어. 송시열이는 그냥 무슨 대단한 우리나라의 스승으로 공자, 맹자, 송자래. 송자. 공자의 후계자래. 송시열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충과 의를 강조하는데, 임금과 부모와 여기 충성해. 그 다음에 노비들과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그게 무슨, 그리고 명나라를 섬긴다고 청나라를 배척하고 청나라를 병력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게. 명나라는 한족이야, 한족. 중국 놈들이야. 청나라는 만주에 올라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청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소개했다는 게 그게 송시열이야. 근데 그걸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사약을 내려 죽였어. 숙종이, 송시열을 왜? 숙종이 깨달은 거야. 아, 이거는 이놈이 이 나라의 스승이 아니야. 나라를 망치는 놈이야. 아니, 여자 노비 10명 가운데 4명이 노비야. 어저께는 영의정을 하고, 어저께는 이조tem판을 하고, 그냥 왕 밑에서 그냥 표수를 하는 사람이 누가 모아버려가지고 영모가 돼. 왕을 물에 쓰고 영모를 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다가 그냥 죽여. 성사문까지 죽이고 귀양을 보내.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그의 부인, 그의 딸들을 그
그 정승들의 딸들과 부인들을 그날로 노비가 돼. 어제까지는 정승의 부인이었어. 어제까지는 정승의 딸이었는데 영모가 되면 그 자녀들 부인들은 노비가 돼. 노비는 뭐야? 당나귀 하나 값이야. 조선인 나라 그런 나라였어.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정치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과거로 끌고 가려고, 과거로. 근데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쇠뇌돼 가고 있어요. 사람은 행복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제1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추구해서 얻어와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누가 있죠? 독일의 스탈린, 러시아의 독일의 히틀러,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중국의 진시황제, 이런 최고의 권력을 이고 세계 황제가 되던 사람들이 죽을 때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러시아의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 그 죽을 때 침상에 누웠다 벌떡 일어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저놈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그냥 호령을 하고 그러다 쓰러져 죽었어. 스탈린은 독일의 히틀러는 곤충으로 자살해 죽었어. 그리고 그 시신을 다 불태워버렸어. 중국의 모택동은 세상에 모택동은 중국에서 신으로 여겨. 그런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행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결이 문답 제1조에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목적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텅 비어있는 마음이면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자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자기 완성이며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면 자유와
기쁜 거야. 행복이 넘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일생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픈 기간이 13년이 모든 사람 평균적으로 13년이 아프답니다. 여자는 더 많이 16년 동안 일생 동안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날마다 건강한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3%, 16%가 일생 가운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하고 어디 병이 없다면 정말 그건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건강의 복을 받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2025년도가 되면, 내년도가 되면 5명 중에 한 사람이 노인이야. 65세이다. 20.6%. 2035년이 되면 10명 가운데 3명, 10명 가운데 3명이 고령화야. 2040년 되면 34%, 2050년 40%의 고령화. 노인만 많은 세월 세상이 되어버렸어.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노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나이 많아서 나이가 많지 않아도 병이 들어 다리를 절든지 침상에 누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자, 그건 나이가 많아도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날마다 마음의 기쁨을 갖고 찬송하며 행복한 감사하는 삶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조국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온 몸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죽는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계속돼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라, 범사하라. 이것이 내 안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틈타려고 왔다가 틈타려고 도망가. 우울증이, 근심이, 염려가, 낙심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게 오려고 왔다가 아이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아이고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 시편 126장에 말씀하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이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악을 행하는 것 같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 마약에 취한 사람, 돈에 취한 사람, 세상에 취한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방탕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계속해서 찬송하고 노래하래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경외하고 빗자국 쫓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향한 주의 말씀이며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으러 아무리 찾으러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면 행복은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